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불교의 심오한 진리 12연기법에 대해 탐구하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존재와 고통의 순환에 대해 깊은 깨달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다. 저것이 없어지면 이것도 없어진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상호의존적이고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의 생존 속에서 겪는 고통은 이러한 연기법에 의해 발생하고 지속됩니다. 12연기법의 각 단계, 무명에서 시작해 노사에 이르는 과정은 우리가 겪는 고통의 원인과 지속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 고통의 고리를 끊는 길 또한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무명을 깨우고 올바른 이해와 실천을 통해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여 고통에서 해탈하는 길을 찾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존재와 고통의 순환인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다. 저것이 없어지면 이것도 없어진다의 연기법을 알아볼까요? 옛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행을 하시던 중 한 마을에 도착하셨습니다. 그 마을에는 매우 지혜로운 농부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부처님을 찾아와 자신이 겪고 있는 삶의 고통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존귀하신 부처님, 저는 매일 고된 일을 하며 살아가지만 제 삶에는 고통이 끊이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고통이 계속되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은 모두 고통의 연기법에 따라 살아갑니다. 이 고통의 순환을 이해하고 그 고리를 끊어야만 진정한 평화와 해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농부는 더 깊이 이해하고자 묻습니다. 부처님, 그 연기법이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나무 아래에 앉아 제자들과 농부를 모으시고 12연기법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의 시작은 무명입니다. 무명은 진리를 보지 못하고 어리석음 속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 무명으로 인해 행이 발생하고 행으로 인해 식이 생겨납니다. 이렇게 연이어 명색, 유깁,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의 고통이 이어집니다. 부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는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만약 우리가 무명을 없애면 행도 사라지고 결국 고통의 연쇄도 끊어지게 됩니다. 농부는 깨달음을 얻은 듯 눈을 반짝이며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이 고통의 연쇄를 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답하셨습니다. 올바른 이해와 실천을 통해 무명을 깨우고 집착과 탐욕을 버리세요. 지혜와 자비로 삶을 살아가면 고통의 연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날 이후 농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자신의 삶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무명을 깨우기 위해 공부하고 명상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며 자비로운 행동으로 주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삶에는 점점 더 많은 평화와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옛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행을 하시던 중 한 작은 마을에 도착하셨습니다. 그 마을의 사람들은 부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모여들었습니다. 마을의 장로가 부처님께 나아가 인사를 드리며 물었습니다. 존귀하신 부처님,
우리는 삶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나무 아래에 앉으시고 마을 사람들과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삶의 고통은 12연기법에 따라 발생하고 지속됩니다. 12연기법은 원인과 결과의 연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통이 어떻게 생기고 지속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끊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12연기법의 각 단계를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진리를 보지 못하고 어리석음 속에 머무는 상태입니다. 무명은 모든 고통의 시작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이 고통의 씨앗입니다. 무명으로 인해 발생하는 업행위입니다. 무명이 업을 일으키고 이 업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행으로 인해 의식이 생깁니다. 의식은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고 경험하는 기본적인 틀입니다. 식으로 인해 정신적 요소와 물질적 요소가 결합됩니다. 즉, 우리의 정신과 육체가 형성됩니다. 명색으로 인해 6가지 감각기관 눈, 귀, 코, 혀, 몸, 마음이 형성됩니다. 유기부로 인해 감각기관과 외부 대상이 접촉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외부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촉으로 인해 감각적 경험에서 느끼는 쾌락, 고통, 무감각의 느낌이 생깁니다. 수로 인해 감각적 경험에 대한 집착과 욕망이 생깁니다. 우리는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고 합니다. 애로 인해 더욱 강한 집착과 소유욕이 생깁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집착합니다. 취로 인해 존재와 삶의 조건이 형성됩니다. 우리의 업과 집착이 새로운 생명을 낳는 토양이 됩니다. 유로 인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납니다. 이는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생으로 인해 노화와 죽음이 발생합니다. 이는 고통의 종결이자 새로운 고통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12연기의 각 단계는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는 진리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로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고통의 연쇄를 끊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눈빛으로 대답하셨습니다. 무명을 깨우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진리를 이해하고 올바른 실천을 통해 무명을 없애야 합니다. 올바른 이해,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말, 올바른 행동, 올바른 생활, 올바른 노력, 올바른 마음챙김, 올바른 집중의 8정도를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고통의 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무명을 깨우고 고통의 연쇄를 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이해하고 실천함으로써 점차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진리를 보지 못함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는 것과 같다. 행위는 우리의 의지와 무명에서 비롯되며 업은 우리의 삶을 이끈다. 의식은 존재의 씨앗이며 모든 경험의 출발점이다. 정신과 육체는 하나로 연결되어 존재의 본질을 형성한다. 감각기관은 세상을 경험하는 창문이며 우리는 그 창문을 통해 세상을 본다. 감각과 대상이 만나면서 우리는 세상을 느끼기 시작한다. 느낌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파도와 같으며 고통과 쾌락을 동시에 안겨준다. 욕망과 집착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고통을 불러온다. 집착은 마음의 사슬이며 자유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존재의 조건은 우리의 업과 집착이 만든 결과이다. 삶은 새로운 시작이지만 동시에 고통의 씨앗을 품고 있다. 노화와 죽음은 모든 생명의 필연적 결말이며 고통의 순환을 완성한다. 한때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행을 하시던 중 한 마을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부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부처님께 그들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존귀하신 부처님, 우리는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고통은 여전히 우리를 괴롭힙니다. 고통이 어떻게 발생하고 지속되는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나무 아래에 앉으시고 마을 사람들과 제자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들은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의 발생과 지속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고통은 무명에서 시작됩니다. 무명은 진리를 보지 못하고 어리석음 속에 머무는 상태입니다. 무명이란 마치 어두운 밤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보지 못하고 고통의 원인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부처님은 계속해서 무명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통의 연쇄를 설명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는 무명은 모든 고통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어리석음 속에서 헤매게 됩니다. 무명으로 인해 업이 발생합니다. 무지로 인한 잘못된 행위가 우리의 고통을 지속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행으로 인해 의식이 생깁니다. 의식은 우리의 경험을 가능하게 하지만 동시에 고통의 씨앗이 됩니다. 의식으로 인해 정신적 요소와 물질적 요소가 결합됩니다. 이는 우리의 존재를 형성하며 고통의 기초가 됩니다. 명색으로 인해 6가지 감각기관이 형성됩니다. 감각기관은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는 창구이지만 고통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감각기관과 외부 대상이 접촉할 때 우리는 감각적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는 쾌락과 고통을 느끼게 합니다. 촉으로 인해 느낌이 생깁니다. 쾌락과 고통, 무감각의 느낌이 우리 마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느낌으로 인해 욕망과 집착이 생깁니다. 우리는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고 합니다. 이는 고통의 근원이 됩니다. 욕망으로 인해 집착이 강해집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더 큰 집착과 소유욕을 가지게 됩니다. 집착으로 인해 존재와 삶의 조건이 형성됩니다. 우리의 업과 집착은 새로운 생명을 잉태합니다. 존재의 조건으로 인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납니다. 이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자 새로운 고통의 시작입니다. 삶의 끝은 노화와 죽음입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고통을 수반하며 고통의 순환을 완성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의 연쇄를 설명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의 발생과 지속의 과정입니다. 무명에서 시작하여 노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가 서로 연관되어 고통을 지속시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 제자가 질문했습니다. 부처님, 이 고통의 연쇄를 끊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자애로운 눈빛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고통의 연쇄를 끊기 위해서는 무명을 깨우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진리를 깨닫고
올바른 실천을 통해 무명을 없애야 합니다. 올바른 이해와 생각, 말, 행동, 생활, 노력, 마음챙김, 집중의 8정도를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고통의 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은 마을 사람들은 진리를 깨닫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무명을 깨우고 집착과 욕망을 버리기 위해 올바른 삶을 실천하며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끊임없이 수행했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는 어둠 속에서는 고통의 시작이 있다. 어리석음으로 인한 행위는 고통의 씨앗을 뿌린다. 의식은 우리의 경험을 가능하게 하지만 고통의 근원이기도 하다. 정신과 육체의 결합은 존재의 본질을 형성하고 고통의 기초를 만든다. 감각기관은 세상을 경험하게 하지만 고통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도 하다. 감각과 대상의 접촉은 쾌락과 고통을 함께 가져온다. 느낌은 우리 마음을 흔드는 파도와 같아 고통과 쾌락을 동시에 안겨준다. 욕망과 집착은 마음을 사로잡아 고통을 불러온다. 집착은 자유를 가로막는 사슬이며 고통을 지속시킨다. 존재의 조건은 우리의 업과 집착이 만든 결과이다. 삶의 시작은 새로운 고통의 시작이기도 하다. 노화와 죽음은 모든 생명의 필연적 결말이며 고통의 순환을 완성한다. 무명의 어둠을 걷어내면 진리의 빛이 비춘다. 진리를 깨달으면 고통의 연쇄는 끊어진다. 팔정도를 실천하면 고통의 순환에서 벗어나 해탈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옛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행을 하시던 중 한 마을에 도착하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부처님께 삶의 고통을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 배우고자 모여들었습니다. 마을의 한 젊은이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존귀하신 부처님, 우리는 고통의 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나무 아래에 앉아 마을 사람들과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고통의 순환을 끊기 위한 방법론을 설명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고통의 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먼저 12연기의 고리를 이해하고 이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실천해야 합니다. 고통은 무명에서 시작하여 노사에 이르기까지 연쇄적으로 이어집니다. 이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무명을 깨우고 올바른 실천을 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의 순환을 끊기 위한 방법론과 실천을 설명하셨습니다. 진리를 깨닫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무명을 깨우기 위해서는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성제고, 집, 멸, 도를 통해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팔정도는 고통의 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한 올바른 길입니다. 올바른 이해,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말, 올바른 행동, 올바른 생활, 올바른 노력, 올바른 마음챙김, 올바른 집중을 실천하십시오. 명상과 마음챙김을 통해 우리는 마음을 다스리고 집착과 욕망을 버릴 수 있습니다. 매 순간을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이들을 돕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세요. 이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고통의 순환에서 벗어나게 도와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업을 이해하고 나쁜 업을 정화해야 합니다. 올바른 행위를 통해 선한 업을 쌓고 과거의 나쁜 업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세요.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고통의 순환을 끊는 과정에서 인과 법칙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과 법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원인과 결과는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우리의 행위는 반드시 결과를 가져옵니다. 올바른 이해와 실천을 통해 우리는 인과 법칙을 이해하고 고통의 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깨닫기 위해 노력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에 실천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명상과 마음 챙김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고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며 올바른 행위를 통해 선한 업을 쌓았습니다. 그들은 고통의 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점차 평화와 해탈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그들은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진리를 깨닫는 순간 무명의 어둠은 사라진다. 올바른 이해가 고통의 시작을 끊는 열쇠이다. 팔정도의 길은 해탈로 향하는 빛나는 길이다. 명상과 마음 챙김은 마음의 고요와 평화를 가져온다. 자비와 사랑은 고통의 사슬을 끊는 강력한 도구이다. 올바른 행위는 선한 업을 쌓고 고통을 줄인다. 업의 법칙을 이해하는 자, 고통의 원인을 깨닫는다. 과거의 나쁜 업을 정화함으로써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난다. 매 순간 깨어있는 마음은 집착과 욕망을 줄인다. 진리를 실천하는 자, 고통의 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다. 무명에서 벗어나는 길은 진리의 깨달음에 있다. 삶의 올바른 실천은 고통의 고리를 끊는 시작이다. 인과 법칙을 이해하는 자,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만든다. 해탈의 길은 자비와 사랑으로 가득 찬 길이다. 고통의 순환을 끊기 위해 우리는 진리와 함께 걸어야 한다. 그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은 마을 사람들은 고통의 순환을 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그들은 서로를 돕고 자비와 사랑으로 마음을 다스리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삶은 평온과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격려하고 도우며 올바른 실천을 통해 고통의 순환을 끊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해탈의 길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그들은 진정한 평화를 찾아 떠난 것이었습니다. 이 마을은 이제 고통의 순환에서 벗어나 해탈의 길을 걸어가는 예쁜 꽃이 피어나는 곳으로 변모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진리를 따라 삶을 살아가는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지지하고 사랑하며 영원한 평화와 해탈의 세계를 향해 함께 나아갔습니다. 이제 그들은 진정한 행복을 찾았고 고통의 순환을 끊고 해탈의 길을 향해 걸어가는 불교의 근본적인 가르침을 실천하는 예쁜 마을이 되었습니다. 존재와 고통의 순환, 마음을 깨우는 길, 부처님의 지혜, 삶에 번져 희망의 밝은 빛 무명 속 어둠, 진리를 알지 못하고 행위로 업을 짓고 고통의 벽에 가두어져 의식의 흐름, 명색과 유깁이 얽히며 외부 세계의 촉각, 우리를 둘러싸고 감각과 대상이 만나 쾌락과 고통이 솟아나 느낌을 통해 마음, 얽힌 업과 집착이 깊어져 우리의 삶의 조건은 욕망과 집착이 만들어내고 그것들이 새로운 삶을 만들어냄에 따라 무엇이 지속되고 무엇이 사라지는지를 알게 됩니다. 삶의 시작과 끝, 고통의 원천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선택이 있습니다. 진리를 깨닫고 팔정도를 실천하며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고 명상과 마음 챙김을 통해 고통의 순환을 끊고 해탈의 길을 향해 걸어갈 수 있습니다. 존재와 고통의 순환,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진정한 평화를,
찾아가는 길, 우리의 길입니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